오늘의 성경 공부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를 보고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받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자신에게 내놓을 만한 사례들이 몇 가지나 될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비해 응답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기도의 응답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언급하신 약속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이면 그만큼 응답을 받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마땅히 응답을 받아야 할 일이고 정상적인 기도를 하였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응답이란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을 얻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경우도 포함된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해서 주시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말이다. 여러분들은 어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해보고 그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일상생활을 현재 도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먼저 1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가지고 공부하자. 마태복음 7장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보시면 첫째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켜 주려고 같은 의미의 말씀을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는 표현을 하였느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만난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번을 보시면 다음에 성구들을 검토하면서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이사야 1장 15절에는 그 말씀을 보시면 손에 있는 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시면 형제를 용서치 못하는 것 자체가 또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어떤 정욕적인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 기도의 응답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이것도 기도의 응답을 방해받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의심을 하면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에 방해를 받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서 보시면 죄를 짓는다거나 형제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욕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또는 기도나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한 의심을 가지면 이거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댑니다. 따라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에게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번째 나와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혹시 내가 있는지 또는 기도의 응답을 하는데 내가 이게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기도를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3번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 모세가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라.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빠른가를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하지 아니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그렇게 응답이 빠른 이유를 모세의 기도 내용에 찾아본다면 뭐냐 그러면 11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즉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기로 약속하신 주님,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그런 그 구절을 가지고 그걸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추가시켜 나가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모세의 어떤 그 기도 내용과 아주 그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넷째 보시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40에 43절 보시면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보면 강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는 이런 경우의 응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내용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항상 우리가 숨쉬듯이 필요하면 어디서든지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을 응답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한테 잘 안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응답을 방해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5개의 어떤 요소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 것인지, 또는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바람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돌이켜보고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자녀로서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엉뚱하게, 또는 어떤 때는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말씀대로 정해진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에게 그 주신 그 사명이 뭔가, 이런 걸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펴보면서 지금 내 이 순간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를 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또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기도함으로써 거기에 응답을 받으시고, 또 기도를 하고 나면 그걸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체크도 하면서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서 생활화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